잠언 26장은 주제가 분명해요. 여러분이 지금 읽어서 알겠지만 1절부터 12절까지 계속 나오는 단어가 미련한 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 미련의 길이에요. 미련의 길. 미련의 길이 있고 지혜의 길이 있는데 그 미련의 길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1절부터 마찬가지로 잠언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성경 자체가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 이야기 26장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관련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한두 절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읽었던 12절까지가 미련한 자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게으른 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13절부터는 또 게으른 자, 14절 게으른 자, 15절 게으른 자, 16절 게으른 자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17절부터는 이제 개별적인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간섭하는 자,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는 자, 그리고 속인 다음에 장난이야 라고 말하는 자, 말쟁이, 그리고 21절에는 다툼을 좋아하는 자, 22절에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 그리고 23절에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입술을 지닌 자, 24절에 원수, 25절에 그 말이 보충된 거고, 26절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함정을 파는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돌을 굴리는 자라는 말이 나오고, 28절에는 거짓말하는 자, 그 다음에 아첨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26장도 그 영적으로 만약에 보지 않으면 한 두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 게으른 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뭐 게으른 자의 특징 뭐 이런 식으로 잡아서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한두 절을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잠언 각각의 장은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것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진리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게 머리가 안 돌아가도 그 방향으로 읽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가 미련한 자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계신지, 너희가 왜 어떻게 미련한 자로부터 벗어나고 미련한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잠언 26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1절이 아주 중요한 절이에요.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그 여름에 눈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추수 때에 비 오는 것도 어울리지 않는 것, 동시에 어울릴 수 없는 것, 여름에 눈이 올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것이기도 하고 어울릴 수 없는 것이기도 하고 어울려서도 안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와 영예라고 하는 단어는 물과 기름처럼 분명하고 명확하게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다. 영예라는 단어는 미련한 자에게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만 보면 사실은 전혀 어려울 것이 없어요. 이 정도 비유야 문학작품에 늘 나오는 비유이기 때문에. 문제는 여기 미련한 자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이고, 그 미련한 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영예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성경을 좀 공부한 사람들은 그 미련한 자라는 말이 나올 때 바보를 생각하진 않아요. 머리 나쁜 애들, 공부 못하는 애들, 이렇게 생각할 리는 없겠죠. 조금 그래도 신앙적인 깊이로 조금 성경을 본 사람들은 여기 미련한 자라는 말이 일단은 그런 육적인 의미의 머리 나쁜
바보를 뜻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를 뜻하거나 또는 믿는데 믿음이 아직 어려서 미련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26장에 나와 있는 이 미련한 자라는 말은 그런 의미와 온전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정확하게 아버지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미련한 자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경에서 미련하다라고 적시한 곳을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너무나 잘 알려진 열 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열 처녀 비유. 근데 이 열 처녀 비유를 조금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25장 1절에 보면 마태복음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다섯은 미련하고 여기 미련이 바로 잠언에 나와 있는 그 단어와 같은 미련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은 슬기 있다라고 할 때 이 슬기 있는이라는 말이 지혜를 의미하는 wise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혜가 있다. 우리 아까 다니엘 12장 3절 제가 설명드렸죠. 지혜 있는 자는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자 25장 3절에 보면 마태복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이 구절을 잘 봐야 합니다.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4절에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자, 여기 지금 여러분이 유의해서 봐야 되는 게 3절에 보면 등이란 단어가 나오고 기름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4절에 보면 미련한 경우는 등은이란 단어 나왔는데 기름이 가지고 있지 않았다. 등만 가져갔다는 뜻인데 어쨌든 등과 기름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근데 4절에 보면 슬기 있는 경우는 그릇이라는 단어가 하나 첨가가 돼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이 세 개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릇에 기름, 등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기름 부은다,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은 경우를 보면 구약에서 기름 붓는 경우가 기름과 관련되어져서 부어지는 경우가 제사장과 선지자 그리고 왕 이 셋밖에 없죠.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거룩한 관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룩한 또 관유를 성령이죠. 성령을 상징하는 관유를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3절 보면 나와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지금 이런 것까지 다 찾아볼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구약에 한 번 나온다고 하는데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 경우가 나오고 열왕기상 19장 16절 그 다음에 왕에게 붓는 경우가 여러 번 나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저기 사울이나 다윗이나 그 기름 붓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기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에요. 그 신약에서 그 기름이 성령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고린도후서 1장 21절이에요. 여기는 찾아봐야 돼.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기 기름을 붓는다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령을 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다. 22절에 보면 정확하게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게 성령을 주셨다는 말이 나오죠. 1장 21절하고 1장 22절에 보면 기름과 성령이 함께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요한일서예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기 거룩하신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는 거고, 너희는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는데 어떻게 알게 된 거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는 거야. 27절에 보면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보세요.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거한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기름 부음이 거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성령 예수 그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내가 가르친 것을 다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얘기하셨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만이 안다 그랬죠. 우리 인간의 마음도 인간의 영만이 안다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하나님의 영만이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지금 하나님의 뜻에 관련해서 누구도 가르칠 필요가 없고 우리에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 기름 부음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그릇이라고 하는 그릇을 가지고 그 다음에 기름 그리고 등을 가지고 갔다고 그랬는데, 슬기로운 자가 지금 어리석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언의 26장 1절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 하다가 지금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으로 넘어갔던 거예요. 그릇이 뭐고 기름이 뭐고 등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은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 거기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아버지가 빛이 있으라 라는 그 말이에요. 그 말.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드렸죠. 빛이 있으라 라고 할 때 그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원형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 오는 것을 뜻하고, 동시에 그 빛을 보고 어두움이 자신이 어두움을 깨달아서 빛이 되는 것, 그것이 빛이 있으라의 또 다른 뜻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지,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라고 할 때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얼굴을 본다는 게 아니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얼꼴을 보는 거지. 얼꼴. 영혼의 꼴. 그러니까 실제 그리스도의 영의 꼴을 보는 거예요. 얼굴을 본다라는 건, 그건 곧 그리스도의 그 진리,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고, 얼굴에 있는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리스도의 그 진리 안에 있는데, 그 진리 안에 있는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니까, 그 다음에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서 이 보배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것으로 그냥 단순히 비쳤다는 것이 아니라 비추심으로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빛은 뭐야? 그게 바로 성령. 성령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배지, 그게 보배. 그 보배가 어디에 있어요? 질그릇에 있다. 우리 존재를, 단순히 몸이 아니에요. 우리 존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안에 성령이 있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거기 질그릇이잖아. 질그릇. 자, 그러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슬기로운 처녀가 그릇이라고 할 때 그 그릇은 바로 이 질그릇을 의미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의미하네. 나, 영혼육의 존재. 그러면 그릇을 가지고 여기 지금 위에 본 것처럼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았다 그랬거든. 그럼 그릇에 기름을 담았다는 건 뭐예요? 자기 질그릇인 자기의 존재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뜻이야. 아시겠어요? 이게 정확한 뜻이에요. 질그릇인 자기의 존재 안에, 영혼육 안에 성령이 임재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충만하게 있기 때문에 계속 그 기름이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등과 함께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별개의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걸 잘 읽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4절에 지혜로운 자는 그릇에 자기의 존재 안에 성령, 기름이 담겨 있으므로 그 기름을 통해서 촛대, 등대, 즉 교회가 되어서 갔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지혜 있는 자들은 자신의 존재 안에 기름, 성령이 있기 때문에 등과 함께 갔다는 건 등을 별도로 들고 갔다는 게 이게 비유고, 등이 뭐예요? 촛대는 그 계시록에 촛대로 나와 있는 게 등대와 촛대는 같은 말이야. 무엇을 뜻하는 거죠? 교회를 뜻한다고 그래서 계시록에 교회. 근데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촛대라는 것은 바로 성령을 받아서 세상의 빛이 된 우리 하나하나의 교회를 뜻하는 거야. 그럼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라는 마태복음 25장 4절의 이야기는 자기의 존재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 있으므로 이 세상의 삶 동안에 끝까지 등이 되어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중요한 건 뭐냐면 미련한 자들 한번 봐봐요. 3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졌어. 등은 가졌어요. 그럼 무슨 얘기야? 지금 빛을 비추고 있다는 뜻이야. 빛을 비추고 있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미련한 자들도 교회라는 뜻이야. 교회라고요. 그리고 성령이 그 안에 경험되어진 자야. 들어간 자예요. 그래서 그 기름으로 빛을 비춰.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는 건 등만 가지고 기름이 다 떨어져서 거기 빛을 전혀 안 비친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현재 등 안에 있는 기름으로만 빛을 비추면서 가고 있다라는 뜻이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현재 등 안에 있는 기름으로만 빛을 비추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놈이. 그런데 무엇에 기름이 없어? 그릇에 기름이 없어. 그릇에 기름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자신이 지금 빛으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버지를 만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 그건 무슨 뜻이냐? 중간에 그 성령의 공급이 끊어졌다. 그 지성소 앞에 성소의 그 등대에 제사장이 매일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운동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미련한 자들은 그럼 여기서 뭐냐? 신앙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신앙은 있는데 중간에 성령의 공급이 끊어지는 자예요. 결국 무슨 소리야?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지 못한 자를 뜻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지 못한 자. 이게 마태복음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냥 성령이 없는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 그런 걸 뜻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성령의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둘 다 신랑을 기다려. 지금 이미 약혼을 한 상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을 하고 신랑이 떠나갔다가 이제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라 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그건 무슨 뜻이에요? 이미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한 사람은 자신의 존재 안에 늘 성령을 충만하게 하도록 깨어서 준비한 사람이다. 그래서 중간에 신앙생활의 중간에 자신이 성령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승리. 이게 승리란 단어예요, 결국. 그래서 이게 재림과 관련된 이야기인 거예요. 승리한 사람이야, 승리한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시작은 참 잘했는데 이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은 시작은 잘했는데 존재 안에 성령을 계속 받는 그 삶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름이 떨어진 거야. 성령이 중간에 소멸된 거예요. 소멸된 거.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성령은 스스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씨로 들어온 다음부터 끊임없이 성령의 씨, 그 성령과 이 세상의 선악과 사이에서 나는 그 성령의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 성령을 계속 선택을 해야 그 성령을 계속 선택한다는 건 말씀을 계속 공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더 연합되어진다. 즉 명철해진다. 잠언식으로 얘기하면 내 안이 점점 빛으로 밝아진다. 진리의 말씀이 점점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온다. 이것을 경험해야 점점 내 안에 씨가 자라는 것이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어져 가는데 중간에 내가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우리가 4가지 밭의 비유를 배웠죠. 그 가시의 비유나 아니면 돌짝밭이나 그런 것처럼 그 염려나 아니면 유혹 같은 것 또는 공격이 왔을 때 조금씩 내가 세상에 대한 타협이나 성령에 대한 포기라는 선택을 하다 보면 조금씩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근심하게 되고 성령이 탄식하게 되고 마지막에 성령이 소멸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지금 소멸되어질 수밖에 없는 여인들이에요. 이 여인들은. 왜냐하면 지금 등 안에 있는 기름만 가지고 있지 지금 자기 안에 성령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거는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그 능력, 십자가의 군병으로 자기를 늘 더 진리의 허리띠 한 번 묶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진리의 허리띠로, 더 믿음의 방패, 그죠? 그런 것으로 구원의 투구, 이것을 점점 더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하고 나아가야 승리할 수가 있는데 그 승리를 하지 못하게 된 사람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비유는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고 여기 지금 마태복음의 10처녀 비유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라는 단순한 구도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는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믿지 않는 자는 아예 고려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믿지 않는 자는 인간은 종기하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 지혜가 없는 자, 세상을 사랑하는 자 그런 자들은 뭐라고?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잖아. 짐승과 같다. 여자가 못 됐단 말이야. 여자가 됐다라는 것은 마리아가 됐다라는 뜻이고 그 마리아가 되어져서 이제 신랑과 약혼을 한 경우에 지금 여기는 마태복음 25장 1절은 신랑과 약혼까지 했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세상을 살아나갈 일만 남아 있는데 그것이 5번째, 6번째의 그 창조의 과정에서 즉 세상에서 기독교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화의 과정, 믿음에서 성화의 과정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중간에 탈락하는 거예요. 탈락할 수밖에 없는 사람. 왜 그래? 왜냐하면 등을 가졌는데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릇에 기름이 없다는 뜻이잖아. 25장 4절에 따르면 그릇에 기름이 없는 것이니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라 중간에 결국은 모질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한 20리터 기름만 넣고 가면 중간에 떨어져서 못 가. 지금은 가. 지금은 똑같이 가. 처음에 출발할 땐 100리터 넣고 가는 사람이나 20리터 넣고 가는 사람이 똑같지만 중간에 충전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차 안에다가 예비 탱크를 가지고 가지 않는 사람은 중간에 기름이 모자라기 때문에 도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10처녀의 미련한 자는 바로 그 2번째 부류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믿음 생활을 같이 시작했다가 결국은 중간에
승리하지 못하고 탈락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고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무엇에 의해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데 탈락하는 경우는 없어. 그러니까 성령이 기름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야.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지? 그 기름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충만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중간에 떠난 거예요. 스스로 떠난 거.